참 여러분들은 대단하신 분들이세요. 예, 이 더위에 오늘 그동안 구름이 많다가 오늘 볕을 잠깐 쬐더니 뭐 어마어마하게 지금 뜨거운 상태인데 아무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과 다음 주 토요일까지 두 주에 걸쳐서 변화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예수 믿으면 당연히 변화가 자연스럽게 일어나거든요. 근데 변화가 왜 일어나지 않을까? 이 변화의 원리는 뭘까에 대해서 함께 자세하게 또 솔직하게 토요기도에는 솔직한 시간이니까 솔직하게 또 함께 나누는 시간. 앞에 있는 목사가 이렇게 솔직하게 하면 여러분들도 여러분 마음을 솔직하게 자꾸 질문을 던지고 그리고 내 속마음은 어떤가 자꾸 이렇게 치장하지 말고요. 화장시키지 마요. 누가 그랬잖아요. 저 여성분들이 화장하는 단계가 있더라고요. 20살 이전에는 치장이래요. 살짝 이렇게 그랬다가 30대 가면은 이제 화장을 한대요. 그랬다가 40대가 넘어가면 변장을 한대요. 변장하지 말고 화장도 하지 말고 치장 정도까지야 뭐 본질이 흐트러지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좀 솔직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섰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변화가 필요하다고 여러분 생각을 하세요?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노력을 해봐도 좀처럼 막 이렇게 달라지는 것이 없다고 느끼실 때가 있으신가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사실 많이 부딪힌 문제 중 하나가 왜 나는 변하지 않지?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는데도 왜 이렇게 변하지를 않지? 하는 그런 질문일 것이에요. 기도를 해도 결심을 해도 상황은 여전히 그대로이고 그리고 오히려 스스로를 이제 탓하죠. 그리고 그러면서 지쳐가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다 지쳐가서 이제 제자리에 머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자리에 머무는 신앙은 없어요. 뒤로 후퇴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러니까 본인은 머문다고 생각하지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초신앙만도 못한 상태로 이제 물러가게 되시겠죠. 그래서 세상은 이런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을 하죠. 변화를 원해? 그럼 더 열심히 노력해.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고 뭐 잠잘 거 다 자면서 언제 그리고 계획표도 만들고 결단도 하고 자기 자신을 막 헬스도 끊고 뭐 여자들은 피트니스 헬스잖아요. 필라테스 같은 피읍이잖아요. 필라테스도 끊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자꾸 몰아붙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변화를 원하면. 하지만 그 방법이 과연 지속 가능한 변화를 만들어 줬어요, 우리에게? 대부분은 며칠은 버티죠. 그래도. 근데 다시 무너지고 또 스스로에게 실망하는 것을 반복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 삶의 변화는 결코 억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뿌려질 때 자연스럽고 자동적으로 자라나는 그런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진리는 하나님의 변화시키시는 방식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세상 방식과는 좀 다르다라고 하는 점이지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씨앗으로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마음밭을 땅에 그렇게 비유를 합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28절까지인데 사실은 이걸 본문으로 삼았어야 되는데 암송 구조라는 게 너무 길잖아요. 애초에 포기할까 봐. 그래서 8장 15절로 했어요. 누가복음. 저는 정말 성도들을 많이 배려합니다.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하지 않으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깨고 하는 중에 씨가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 스스로에 해당되는 게 아우토마토스예요. 영어로 여러분 잘 아는 오토매틱이에요. 그러니까 자동이라는 단어와 같은 어원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말씀이라고 하는 씨앗이 마음에 제대로 심겨지기만 한다면, 심어졌다면 그 이후에 나타나는 변화는 자연스럽게 시간을 따라서 저절로 진행되어진다는 거예요. 쉽지요? 저절로니까.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엄청난 위로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한편은 도전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내가 변화되지 못했던 그 이유, 변화되지 않았던 그 이유는 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었구나. 그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씨앗이 심겨지지 않았기 때문이었구나. 말씀이 올바르게 심겨졌다고 하면 오토매틱이었거든요. 이미 자랐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질문이 좀 바뀌어지겠죠. 그러면 나는 왜 늘 이러지? 여기에서 내 마음엔 어떤 씨앗이 심겨져 있지? 진정한 변화는 단순히 그래서 우리가 더 노력을 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공부한다고 사람 바뀌냐? 안 바뀝니다. 돈 많이 벌었다고 바뀌냐? 안 바뀝니다. 더 나빠집니다. 사실은 그 심성이. 다른 이들을 배려하고 생각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이 더 없어집니다. 사실은. 돈이 많으니까 여유가 생겨 더 줄 것 같잖아요. 아니요. 남을 잘 주는 사람은 돈이 없을 때 잘 주는 습관이 생겨져서 그런 것이고, 돈이 그 습관이 없는 사람이 돈 많아지면 다 자기 입으로 들어갑니다. 잘 안 써요. 그냥.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이렇게 심겨질 때 시간을 따라 자라나면서 열매를 맺는 원리와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보다 먼저 사실은 씨앗을 심는 일이 중요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간구하죠. 하나님 저 좀 치유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평강을 주세요. 하나님 저의 삶을 좀 변화시켜 주세요. 그죠? 우리도 이런 기도를 많이 했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상황은 그대로예요. 그럴 때 우리 안에 이런 의문이 또 생기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하나님 정말 날 도우시려는 마음은 계신가? 아니면 내 믿음이 부족한 건가?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입니다. 시작.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즉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주신 분이십니다. 문제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활성화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씨앗이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여성의 몸에 제가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유해 보겠습니다. 여성의 몸에는, 남성의 몸에는 그게 없어요. 여성의 몸에는 이미 생명을 낳을 수 있는 모든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인 거예요. 남성에게는 아무리 노력해도 이 시스템을 갖출 수가 없어요. 뭐 20일,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해도 안 돼요. 그런데 씨앗이 심겨지지 않으면, 이 시스템이 지금 이미 구축되어져 있는데 씨앗이 심겨지지 않으면, 그러니까 결혼을 하지 않으면 그 생명은 결코 시작되지 않아요. 시작되면 이상한 거지. 마찬가지로 우리의 거듭난 영 안에는 이미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의 시스템이 지금 이미 장착되어져 있어요. 그게 거듭난 거예요. 그래서 이미 아쉬레라고요. 이미 신령한 복이 주어져 있는 상태라고요. 하지만 그것은 그저 있는 것이지 지금 작동되어지는 상태는 아니라 이 말이에요. 작동되려고 하면 그 안에 씨앗이 들어가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 씨앗이 무엇입니까? 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이 우리 내면에 들어올 때 이 믿음이라고 하는 물과 그리고 묵상의 햇빛을 받으면, 우리 안에 기도의 걸음을 받으면 우리 안에 숨겨진 능력이 비로소 깨어나서 작동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저절로 변화가 나타나지는 거예요. 사실은 교회를 다니면서 30년을 다니는데 30년 전과 성품이 하나도 안 바뀌었다. 그것도 기적입니다. 대단한 기적입니다. 이것은 꼭 마치 전기 코드와 같은데, 제가 지금 치료 사역 하잖아요. 치료 사역을 스위치 전법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거든요. 잘 모르는 분에 있어서는.
허리가 아픈데 목을 만져. 그리고 어깨가 아픈데 여기를 만지고. 그죠? 아, 치료를 안 받아보신 분은 모르시는구나. 제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냥 그래서 제가 뭐냐면 허리가 아프지만 여기를 만지면 허리가 나아지는 여기 스위치가 여기 있어서, 또 요 다리가 아픈데 여기를 만지는 이유는 이 다리 스위치가 여기 있어서, 그래서 그렇게 한다고 제가 종종 설명을 하는데, 코드가 벽에 꽂혀 있지만 스위치를 켜지 않으면 아무 작동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등이 이렇게 많습니다. 저 뒤에서 스위치 누르지 않으면 어두컴컴입니다. 그죠? 꼭 그와 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말씀은 바로 그 스위치를 켜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억지로나 또 조급함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그렇게 자라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더 이상 왜 나는 안 변할까 하고 묻는 것을 멈추셔야만 해요. 대신 이렇게 질문해야죠. 나는 지금 어떤 말씀을 심고 살고 있지? 이걸 질문해야죠. 내가 변하지 않는 이유는 말씀을 심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사실 많은 분들이 인생의 변화를 간절히 원해요. 앞에 있는 목사도 원해요. 이 감정에서 좀 벗어나고 싶어요. 오래된 묵은 감정,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좀 새로운 삶을 좀 살고 싶어요. 그래서 기도도 하고 책도 읽고 영적인 막 프로그램도 참여하고 뭐 심지어는 뭐 목사님께 머리 들이밀고 안수까지도 받지요. 그렇죠? 그런데 정말 이상할 만큼 우리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변화되질 못합니다. 변화를 시도할 때 우리가 흔히 가장 범하는 가장 큰 실수가 뭐냐면 바로 변화를 외부로부터 우리가 자꾸 찾으려고 하는 그 습성이라는 거예요. 마치 무언가를 외부로부터 얻어내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도 막 그냥 외부로부터 뭐가 이렇게 충만히 채워지는 것처럼. 아니요. 성령 충만, 내 안에 말씀이 충만해지면 성령 충만한 상태라고요. 하지만 성경 그와는 정반대의 원리를 가르쳐 주죠.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변화는 기적처럼 갑자기 뚝 어느 날 떨어지는 그런 이벤트성이 아니라 자연의 법칙처럼 작동하는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지 않아도 이 자연의 법칙을 따르면 저절로 변화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지금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좀 그래도 제가 반복적으로 많이 듣는 말이 있어요. 시간이 좀 필요해. 내가 어떤 영혼에 대해서 이렇게 물으면 시간이 좀 필요해. 좀 시간이 좀 지나가야겠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투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간이 필요해. 이런 변화의 핵심이 뭐냐면 바로 말씀 그 자체. 말씀은 내 삶의 변화 시스템을 작동시키는데 이 시동 버튼과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죠. 단 한 번 듣고 끝내는 말씀은 사실 열매를 맺지 못해. 그랬으면 여러분은 지금 과실이 막 배, 사과, 뭐 대추, 감 뭐 어마어마하게 많을걸요 아마. 목사님 가면 목사님 이것 좀 드셔보세요 막 이럴 게 너무 많을걸요 아마. 잠깐 감동을 받고 내려놓은 말씀도 삶을 변화시키진 못해요. 씨앗을 뿌린 뒤에 바로 뽑아버리면 그 씨앗을, 그리고 결코 씨앗이 자랄 수 없잖아요. 그죠? 뽑혔으니까. 말씀도 지금 우리 마당밭에 이 화원에 제가 오늘 아침에 좀 일찍 왔는데 예배 준비하느냐고 왔는데 오랜만에 화단을 돌아봤어요. 화단을 돌아볼 새가 없어가지고 화단을 한번 쭉, 제가 오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거기다 보혈을 이렇게 바르고 마당에다, 그러고서는 쭉 한번 애들이 아이고 왜 이렇게 꽃이 많이 폈냐, 이 땡볕에 너 참 대단하다, 아이고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너처럼 꽃 피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하면서 이렇게 저 혼자 막 그런 시간을 보내요. 근데 오늘 봤더니 지난번에 제가 한번 깻잎이 막 이렇게 나 있어서 내가 다 뽑았거든요. 깻잎을 안 먹을 생각이어서. 근데 오늘 아침에 와가지고 깻잎을 또 3그루 정도, 4그루 정도를 또 뽑은 거예요. 도대체 얘들은 어디서 생길까요? 그저 깻잎밭도 없는데. 정말 잘 자랍니다.
걔들은 물을 주나 안 주나 어쩜 그렇게 잘 자르지. 저희 옥상에 깻잎이 어마어마하게, 하여간 조금 갖다 심어놨는데 전체를 다 뒤덮을 정도로 애가 그 씨앗이 날아가 가지고 떨어지기만 하면 깻잎이 자생력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향도 그렇게 강한가 봐요. 그래서 그 깻잎을 오늘 아침에 내가, 걔는 꺾어도 안 돼요. 그럼 또 나요. 그래서 뿌리채 다 뽑아버렸어요. 그리고 우리 그 테이블 그 위에다 올려버렸어. 뿌리 말라버리라고 아예 그냥 힘도 못 쓰라고. 그러니까는 말씀을 들었는데 씨앗을 뿌린데 다 바로 뽑아버리면 씨앗이 자랄 수 없는 것처럼 말씀도 우리 안에 뿌리 내리려고 하는 일정 시간을 기다려 주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바로 내 안에 진정한 변화가 시작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새 가족들이 지금 몇 분 계신데 오면 6개월 동안 일을 안 시키잖아요. 룰이잖아요. 우리 교회 룰. 그죠? 또 조금 길면 1년 동안 일을 안 시켜요. 예배만 드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의 흐름을 좀 여기다 심으라고, 그 흐름에 따라서 좀 심겨지라고. 그래서 그 말씀이 조금씩 작동되는 때를 제가 보면 알거든요. 그 작동되는 때가 되면 그때 봉사해도 늦지 않거든요. 지금 힘도 없는데 이제 막 와서 뭐가 뭔지 뭐 사람들 다 못생긴 것 같고 이상하게 생긴 것 같고 막 그런데 저기 뭐야 오자마자 뭐 일을 하면은 뭐 시험밖에 더 두겠어요? 제가 교육자 생활을 지금 30년째 시험 듭니다. 처음에 오자마자 하면. 그가 아무리 좋은 사람도 시험 들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교회 갔다가 1년 만에 시험 들었어요. 가자마자 봉사해가지고. 그냥 내 안에 좀 어느 정도 좀 이삭도 잘하고, 그리고 또 좀 첫 열매 정도는 따 먹은 다음에 또 이렇게 좀 하면 좋잖아요. 급하지 않거든요. 주님은 결코 급하지 않습니다. 우리 승질머리가 급하지. 예수님은 이것을 자고 일어나며 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자고 일어나며 시간이 흐르도록 인내하며 믿음을 두는 그런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대부분 조급함 때문이거든요. 지금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는 건 뭐냐면 다 서둘러서 그래요. 때가 되어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두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과 싸우는 것도 마찬가지. 그 싸우는 대상, 그 사람이 좀 변화될 때까지 좀 기다려 주든가, 아니면 내가 그걸 포용할 수 있을 때까지 나를 기다려 주든가 했으면 싸움이 안 일어나겠죠. 그죠? 우리는 기도하고 나면 그날 안에 뭔가 변화가 보이기를 기대합니다. 기도했거든요. 하지만 씨앗은 그렇게 자라나지를 않습니다. 처음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보이지 않는 영역인 땅 속에서 먼저 변화가 시작됩니다. 우리 눈엔 보이지 않습니다. 변화는 시작됐어요. 심겨진 씨앗은 그래요. 보이지 않는 영역인 내 감정과 생각, 믿음, 그리고 내 반응, 이런 것들이 먼저 바뀌고 나서야 겉으로 드러나는, 보여지는 영역인 우리의 삶의 모습도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욕을 만약 한다, 누구한테, 여긴 그럴 사람이 없으니까 이렇게 예를 드는 거예요. 실제로 욕하는 사람은 좀 찔리라고 하는 것도 있고, 욕을 한다, 이미 이 안에서 욕할 마음으로 가득 차졌습니다. 분노의 마음. 이 안이 너무 평화롭고 좋은 마음 가진 사람이 욕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막 성질을 낸다, 이미 이 안이 불편합니다 지금. 그래서 그게 표출된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어떤 씨앗을 심고 계십니까? 옆에 분하고 물어봅시다. 당신은 어떤 씨앗을 심고 있습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하네요. 아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거 지금 여러분 읊조리고 계신 거죠? 근데 왜 대답을 못 합니까? 이상한데? 내가, 그죠? 또 혹시 심었다가 너무 일찍 뽑아버리지는 않으시고 계시지는 않을까요? 말씀은 하루 읽고 덮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머물게 해야 합니다. 변화는 말씀이 머물러 있는 사람에게만 시작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자연 세계를 이 영적 세계의 본을 떠서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자연 세계를 잘 보셔야 돼요. 저는 그 자연을 좋아하는데 동물 세계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거기는 우리처럼 술수 그런 게 없잖아요. 그냥 본성대로. 그게 영적인 세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 혹시 씨앗을 키워본 적 있으세요? 식물을? 상추 씨앗 하나 심으면 처음에 아무런 티도 안 납니다. 매일 물을 주고 아무 티도 안 나는데 물을 계속 주고 그리고 햇빛을 쬐어주고 그리고 어느 정도 일정의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어느 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어느 날 쑥 초록빛 새싹이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말씀은 단순히 정보가 아니라 마음밭에 심는 씨앗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바로 그 씨앗이 자라는 밭입니다. 말씀을 지식으로만 접하면 우리에게는 아무 일도 30년이 지나도 40년이 지나도 주님 부르신 그날까지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심으면 그리고 그 마음을 하나님의 영으로 열어두기만 하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놀라운 변화가 자라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말씀 안에 능동적인 생명력을 이미 담겨줬어요. 그러니까 말씀 자체가 생명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인생에게도 심기만 하면 심어지기만 하면 저절로 자라도록 설계되어져 그러니까 생명의 시스템이 그 안에 다 장착되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 말씀을 그냥 이 머리로만 그냥 읽습니다. 정보로 지식으로 읽어야 한다니까 그냥 읽는 거예요. 그냥 성경 읽기 목록 완료하려고 읽습니다. 또 성경 일독은 해야지 하면 있습니다. 아유 부평 우리 기다려 더러워서라도 읽어야지 목사님 저렇게 시켜서 안 읽으면 이거 인간 취급도 못 받고 그래서 억지로 읽습니다. 지금 말씀 읊조리기도 사실 하기 싫어. 근데 안 하면 해가 이방인 되는 것 같은 기분도 들고 이거 하는겨. 그죠? 많은 사람들이 성경 읽기를 시작을 해요. 말씀 묵상도 해보고 큐티도 해보고 말씀 노트도 써보고 매일 아침 일찍 경건의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도 해봅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그래서 말씀 읊조리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딱 3일만 지나면 실제로 삶이 바뀌는 것은 느껴지지 않고 막 이런 의문들이 생겨지는 것이죠. 나 지금 뭐 하고 있냐? 이거 이렇게 해봐야 아무 소용도 없는 거 아니야? 이게 정말 나한테 효과가 있긴 할까? 내가 변할까? 그리고 결국 말씀을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예전 습관으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말씀이 내겐 잘 안 통해.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말씀이 안 통해서 말씀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시간을 견디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씨앗은 시간 속에서만 자랍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씨를 뿌리고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고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자고 깨고는 단순히 잠자는 행위를 뜻하는 것이 아니죠. 시간의 흐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눈으로 결과가 보이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고 생각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거든요. 하지만 씨앗은 항상 땅속에서 먼저 자랍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이 먼저 자라고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나서야 싹이 이삭이 올라와서 우리 눈에 들어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라 이 말이에요. 처음을 읽고 묵상했을 땐 아무 감정도 안 생길 수도 있어요. 누군가에겐 감동도 없고 깨달음도 없기 때문에 오히려 졸리기만 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말씀이 마음에 심긴 상태를 유지시켜버리면 내면에서부터 놀라운 일들이 자라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이상하게 오래 참는 마음도 생겨지고 나도 모르게 생각의 방향도 어느샌가 바뀌어져 있고 나도 모르게 불안한 마음이 사라졌어요. 기도할 때 난 생전 안 그랬는데 왜 눈물이 나지? 또 어느 순간 봤더니 분명히 관계가 무너져 있었었는데 이미 다 열려져서 회복되기를 시작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의 문제는 말씀을 믿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여기 지금 말씀 믿지 않는 분은 아무도 안 계세요. 처음엔 분명히 믿습니다. 씨앗도 열심히 심었습니다. 근데 너무 빨리 포기해버린 것이죠.
왜 그렇게 쉽게 포기하게 될까요? 우리 마치 즉각적인 결과를 너무 좋아요. 햇빵, 쇼폼. 요즘 우리 막내도 11살짜리도 계속 쇼폼만 봅니다. 아주 뭘 길게 보는 법이 없어요. 그냥 다 그냥 짧게. 또 우리 정관장 컴퓨터 할 때 보면 진짜 급하거든요. 저 친구가. 저 친구 컴퓨터 하면 옆에 있으면 내가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마우스가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손이 막 가만히 있지 못해요. 그냥 막 열었다가. 근데 난 내 눈에 그게 일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고 장난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일을 하고 있대요. 다 보고 있대. 우리가 그런 시대를 지금 살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자연의 성장 과정처럼 시스템적으로 우리 안에서 일을 하십니다. 말씀이 먼저 우리 안에 심겨지고 보이지 않게 뿌리를 내리고 인내의 시간을 거친 후에야 비로소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당장의 열매 또 당장의 성과에 집중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씨앗을 심었는지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열매가 언제 맺힐지에 대해서 막 자꾸 조급해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심은 씨앗의 본질과 마음을 지금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말씀은 심기만 하면 반드시 자랍니다. 말씀 자체가 생명이고 말씀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말씀을 들었느냐가 아니라 그 말씀이 심겨진 상태를 내가 유지시키고 있느냐예요. 오늘은 변화가 없어 보여도 또 다음 주에 내가 좀 달라진 것이 없어 보여도 우리 내면에서는 분명히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치고 포기하고 싶은 바로 그 순간 사실은 앞에 있는 목사님한테 그래. 사실 그때가 열매가 맺히기 직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의 원리를 삶 속에서 실제로 경험한 사람이 있어요. 지금 제가 예화를 접했는데 어떤 목사님의 간증인데 이 목사님은 젊은 시절에 아주 심각한 병에 걸린 적이 있었고 계속 기도를 해도 낫질 않더래요. 그때 그 목사님이 선택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것이었어요. 자기 마음밭에. 그는 그래서 하루에 70장 성경을 그리고 70장에서 80장의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으로 자신의 마음밭을 막 채우기를 시작했대요. 단순히 기도한 것만이 아니었던 것이죠. 예배만 드린 것도 아니었어요. 정말 말씀을 먹고 씹고 삼키며 그 안에 깊이 머물렀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그 병에서 완전히 회복되는 것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몸도 마음도 생각도 말씀 안에서 새롭게 살아났습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는 없지만 김종란 집사님이 그 손가락 수술했을 때도 제가 말씀을 시편 23편의 말씀을 우리 장 목사님 항암 치료할 때도 수술 전에도 제가 옥상에서 뺑뺑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 말씀을 주셔서 그것을 좀 그 개인에게 적용시켜서 보내준 적이 있어요. 그 보내주고 마지막에 제가 그렇게 표현했어요. 이 말씀을 좀 그냥 잘근잘근 씹어서 한번 소화시켜 보라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이 왔어요. 두 분 다. 그 말씀을 계속 막 씹고 막 물어 뜯고 우리가 밥을 먹을 때 그냥 삼키지 않잖아요. 씹잖아요. 말씀이 들어왔을 때 이게 내 안에 양약이 되도록 영양분이 되도록 씹는 그 과정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또 그 목사님은 나중에 이제 다 낳고 나서 이제 사역이 점점 이제 확장된 거예요. 큰 병에 있다가 나면 사역이 확장됩니다. 우리 장 목사님 보세요. 불러줘가지고 많이 번대잖아. 강의도 나가고, 그죠? 사역이 확장돼요. 정말 제가 그래서 신학교 다닐 때 채플 시간에 나경일 목사님이 그때 오셨었는데 그분이 죽었다가 영안실 내려가다가 살아나신 분이시거든요. 저 명성교회 김사원 목사님도 그렇고 저 지금 여의도 은퇴하신 분들이지만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도 그렇고 그러니까 막 폐병 걸렸다가 죽을 병이 있다가 다 나으신 분. 제가 그 채플 시간에 예배 드리고서는
저 학생들 다 내려간 다음에 그 채플실 혼자 남아가지고 아버지 저를 죽여주세요. 저를 죽였다가 살려주세요. 이왕에 목회하는 거 그냥 한방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안 죽이시더라고. 근데 보니까 죽였어요. 내 마음을 죽였어. 또 그 목사님은 그래서 사역이 확장되면서 수억 원이 넘는 재정이 필요하게 되는 때를 만났대요. 근데 이때가 기억이 나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갔대요. 그래서 7페이지 A4 용지에 7페이지 분량의 성경에 있는 모든 재정에 관련된 성경을 다 뽑아가지고 7페이지면 제 설교 원문이 지금 5장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설교 시간보다 더 긴 거죠. 어떻게 보면 그것을 매일 묵상을 하고 선포를 하고 그리고 마음에 새겼다고 합니다.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하나님은 그가 심은 말씀대로 그의 모든 필요를 채우셨답니다. 또 오늘부터 또 아버지 재정 말씀 올리거든 잘 들어주세요. 말씀은 내가 단순히 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살아내는 게 그게 말씀이에요. 말씀이 마음에 심기면 그래서 변화는 저절로 찾아온다. 우리 밑에 두 줄 읽읍시다. 시작. 말씀이 마음에 심기면 변화는 저절로 찾아온다. 여러분 그 목사님이 특별한 사람이었을까요? 단지 그는 말씀을 믿고 심고 그리고 끝까지 그 상태를 유지했을 뿐이에요. 뽑아버리지 않고. 누구든지 이 자리에 저 여러분이 동일한 결과를 맛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단 하나만 기억해야 한다면 바로 이것이죠. 말씀이 내 안에 뿌려질 때 내가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변화는 시작된다. 단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계속 말씀이 심겨진 상태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나의 생각이 그리고 인간관계가 전혀 애쓰지 않아도 그렇게만 되어진다면 아름답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말씀을 마음밭에 심는 실제인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성경 구절들을 선포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확언하는 행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귀로 듣고 우리가 말씀을 읊조리면 그 아세요? 누가 제일 먼저 들어요? 내가 제일 먼저 들어요. 귀로 듣고 그리고 입으로 고백을 하고 마음 깊이 심는 것이 바로 말씀 읊조리기인 것이죠. 우리 모두 말씀 묵상으로 즉 읊조린 말씀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꼭 이해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더 있어요. 말씀의 씨앗은 심는 것은 끝이 아닙니다. 씨앗은 심어진 후에도 시간과 인내라고 하는 것이 필요로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은 뒤 몇 날 며칠 열심히 묵상을 하다가 변화가 보이지 않으면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나는 안 되나 봐요.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닌가 봐요. 말씀이 나한테는 효과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는 포기해버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씨앗을 심은 농부가 이틀 후에 다시 지금 눈에 안 보인다고 땅을 팝니까? 그런 농부 보신 적 있으세요? 결코 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는 땅 밑에서 씨앗이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기다립니다. 물을 주고 그래서 물을 주고 햇빛을 받게 하고 잡초를 옆에 뽑아주고 언젠가 열매 맺을 것을 확신하면서 그렇게 움직입니다. 영적인 변화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말씀은 우리가 심는 순간부터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변화는 시간을 따라서 서서히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이 이런 원리를 여러 번 말을 하죠. 히브리서 6장 12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과 오랜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구원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즉 말씀을 믿고 그 믿음을 인내로 지켜내는 사람이 결국 약속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많은 경우 말씀은 즉시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것처럼 치유의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그 순간 몸의 통증이 사라진 일은 항상 일어나는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심겨진 씨앗은 그 안에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눈에는 안 보이지만 마음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고 깊어지고 있고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 과정이 쌓이면 어느 날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감정을 바꾸고 삶의 방향을 바꾸는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깨닫죠. 말씀이 정말 살아있구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를 지금 바꾸고 계시는구나. 변화시키고 계시는구나. 우리 교회 같으면 체질 개선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인내로 품고 있어야만 합니다. 당장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지금 내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이거든요. 성경의 인물을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나눌 것인데, 성경의 인물을 보면 단시간 내에 그렇게 바뀐 사람이 없어요.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종노릇 하던 습관에서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거룩한 습관이 들어지는데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심어지고 그 말씀이 자라는 동안 가만히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무엇이 움직일까요? 말씀이 심겨지면. 농부 해보신 분, 씨앗을 심으면 어때요? 씨앗만 자랄까요? 신기하게요. 얘는 심지도 않은데 어디서 이렇게 잡초가 자라서 영양분을 다 뺏어 먹는지 모르겠어요. 또 조금 자라면요, 제가 겨자를 좋아해요. 겨자를 좋아하는데 우리 옥상에 겨자가 있는데 이 벌레들이 겨자만 먹어요. 기분이 매우 언짢아요. 상추 좀 먹으면 상추는 많았거든요. 그럼 괜찮은데 꼭 그 겨자를 많이 심지도 않았어요.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줄 알면서도 많이 안 심더라고. 근데 그 진짜 겨자 잎을 좋아해요, 벌레들이. 걔가 좀 매콤한데, 겨자가 매콤하잖아요. 겨자를 그냥 다, 그래서 맨날 얘들이 먹다 남은 거 제가 먹어요. 진짜 무엇이 움직입니까? 바로 세상과 마귀는 그 씨앗을 뽑으려 들기를 시작합니다. 왜? 그대로 두면 그것이 이삭이 나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니까. 열매를 맺고 나면 더 이상 자기의 조정을 들으려 하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에서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서 이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셨어요.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졌고,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졌고, 어떤 씨는 가시덤불에 떨어졌으니 결국 열매 맺는 것은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핵심은 씨앗이 문제가 아니라 땅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씨앗은 동일한 씨앗이에요. 하지만 어떤 마음은 딴 생각, 걱정, 세상, 염려, 물질의 유혹으로 인해서 말씀의 씨앗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게 했습니다. 다음 주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좀 나눠볼게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려고 할 때 갑자기 까똑 사소한 일이 별 대수롭지 않은 일인데 자꾸 말씀 꼭 묵상하려고 하면은 끼어들고, 그리고 감정 흔들어 놓고, 또 사람들의 조롱과 네가 언제부터 성경 읽었다고, 응? 말씀 읍조리 다 그거 야 세뇌 교육이야 야 이러면서 막 조롱하는 거죠. 불신이 그래서 불신이 막 밀려오는데, 말씀 묵상한다고 내가 뭐가 달라져? 중요한 건 현실이야. 말씀은 그저 이론일 뿐이야. 성경일 뿐이야. 이런 말들이 말씀의 씨앗이 내 안에 뿌리도 내리기 전에 흔들어 제끼는 거죠. 여러분 이걸 경험 못 하셨어요? 하여간 내가 늘 이런 말 할 때마다 느끼는 게 나만 쓰레기예요, 항상. 저는 이런 걸 많이 느꼈는데? 좀 솔직해집시다, 좀. 또한 우리 안에 있는 과거의 상처나 또 부정적인 그 자아상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믿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말씀이 아무리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아시레야 그렇게 선포를 해도 스스로 나는 안 돼, 나는 뭔가 좀 부족해, 이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뿌리 내려고 하는 그 말씀의 씨앗을 아주 질식시켜 버립니다. 그냥 마르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단순히 심는 것에 멈추지 말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지켜내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실 또 믿음이고요. 믿음은 내 감정이 좋지 않아도,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환경이 흔들려도 여전히 말씀을 붙들고 있는 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것처럼 열매를 주십니다. 그것도 30배, 60배, 100배로. 자, 8월 암송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오늘 본문. 시작. 지키는 자, 붙드는 자, 인내하는 자가 결국 열매를 맺어서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변화는 억지로 자신을 몰아붙이는 결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씨앗을 마음에 심으시고 그 씨앗을 인내로 지키시고 세상의 소리로부터 보호할 때,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보호할 때 변화는 자연스럽고도 확실하게 우리 안에서 일어납니다. 우리의 마음밭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생명의 씨앗을 분명하게 심어 봅시다. 그 순간부터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변화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지금 말씀 읊조리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각자 그 단톡방, 속해져 있는 단톡방에 심고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눠주세요. 지금 이번 주에 한 5명, 6명? 5명, 6명 정도가 지금 그 말씀 읊조린 것을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여러분들도 깨달으면 그냥 깨달은 것만큼, 또 깨달은 것이 없으면 또 그걸 또 올리면서 또 한번 또 내 마음에 심는 거거든요, 그것이. 그래서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는 믿음으로 기도의 말씀으로 올리셔도 괜찮을 것 같고, 아무튼 다 같이 따라 합시다. 나는 오늘 말씀을 심기로 결심합니다. 나는 오늘 말씀을 심기로 결심합니다. 오늘 8월 암송 말씀이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다시 한번 노란색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이 8월 한 달 동안 착하고 좋은 마음, 그게 옥토예요. 좋은 땅, 착하고 좋은 마음. 여러분의 마음을 좀 착하게 잡수세요. 또 좋은 마음 가지세요. 자꾸 부정적이고 나쁘고 미워하고 정죄하고 이런 마음 다 좀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들을 때 아유 또 이러지 말고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들으세요. 그리고 그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이 좀 잘 노력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들은 말씀이 내 안에서 이삭이 날 때까지, 열매를 맺을 때까지 좀 인내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결실하는 때를 꼭 만나게 될 것이고, 그 결실할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흘러가고 있음을 알게 될 것이고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합력시키셔서 지금도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말씀 읊조기 잘하자.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토요기도의 설교 중에 가장 짧은가 봐요. 사람이 적으니까 짧게 끝나네. 다음부터 조금 선별해서 받아야 되겠어요. 저 옆사람 다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의 삶에 열매가 많이 맺혀지길 축복합니다. 시작.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당신은 지금 잘하고 계십니다. 시작. 지금 잘하고 있죠. 오늘 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그렇죠? 기도하겠습니다.